찬송가 589장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감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그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를 경외하는,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복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지금 처음 읽는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읽고 신약에서 첫 번째 권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숨겨진 그 비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이 그 주일 아침마다 마태복음을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읽어왔던 이런 마태복음이 아니라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그 특정 구절들 중간중간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같이 리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관을 그 많은 설교자들께서 조금씩 이렇게 하셨지만 저도 잠깐 드리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배우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다. 들어보셨습니까?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첫 시간에 정성원 목사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다윗 중심의 그 계보였다 하면서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렇게 쭉 1장에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그래서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왕의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메시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뭐 그 조선의 그 왕조가 있는데 당연히 이씨여야 되겠죠. 근데 뭐 최씨가 왕족이다 그러면 이건 말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 혈통으로부터 오신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맨 처음에 그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 한국 사람들 또는 뭐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이 수많은 이방인들은 족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요. 하지만 이 족보에 대해서 이게 확실해야만 말이 시작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다. 다윗 중심의 왕의 복음서고 또 이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요한복음까지도 전혀 다르게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계속 구약에 이게 나오지 않았냐, 구약에 이게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그렇지, 맞아, 구약의 그 말씀이 이 신약의 이 말씀과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을 조금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왕의 복음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저와 함께 살펴볼 때는 그 또 한 가지의 그 우리가 안경을 가지고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안에는 우리와 같은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땅까지, 이 민족까지 복음이 오기까지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와 생각을 이제는 벗어나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 중심의 그 왕의 족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성훈 목사님 통해서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거기에 왜 아브라함이 등장할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너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는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준비시켜 놓으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과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돌아온 이 14대의 이 모든 이 족보가 왜 준비되었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성취될 바로 그 목전에 그렇게 서 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시는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어떤 거였습니까?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주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그 당시의 목자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오신 바로 그때 함께 예배한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단지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그 왕으로 오셨다. 이러한 관점들이 마태복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들을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오늘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겉모습을 봤을 때 구약에 능통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대번에 알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겉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다, 이렇게 그의 겉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열왕기하 1장 8절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다니지 않는 이 독특한 의상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마태복음에서는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바로 오리라한 엘리야가 이 말라기에서, 그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예언되었던 오리라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을 하시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로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그가 갑자기 외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설교의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내용, 세례 요한의 이 설교의 내용을 알기 이전에 먼저 오늘 나오는 또 등장인물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자기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 마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왜 왔느냐? 이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회개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 그 사방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요단강 사방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데카폴리스,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 이 데카폴리스라는 게 10개의 성읍, 이런 뜻이에요. 10개의 성읍인데 이게 말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지은 도시들 10개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해서 돼지를 막 키우고요. 헬라인들이니까 돼지를 먹겠죠.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 동편에는 그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와가지고서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랑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뭐 성전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에 죄를 회개하게 하는 죄사함은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은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보기 좋은 40년 동안 지은 그런 성전이 있었어요. 높이도
굉장히 높았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옆에 폭은 우리 교회 딱 지금 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우리 3층 이 꼭대기보다 조금 더 높게, 그 정도의 그 크기로 헤롯이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 놓았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독 계열,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그 계열로, 사독의 반열로부터 쭉 이어진 이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자손이었던 사독이고, 사독의 그 자손들이었던 이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제사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독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것을 꽉 잡고서 이 사람들을 통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죄를 안 짓게 하는 데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죄를 사함을 얻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바로 사독의 후손들인 이 사두개인들이 당시의 유대교를 꽉 잡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또는 죄를 지은 이후에 깨끗게 되는 그 가르침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두 그룹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앞에서 나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세례를 요단 강가에서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무언가가,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래 왔구나, 이 사람들도 세례받으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거나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자기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책을 잡으러 온 겁니다. 다른 본문들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율법에 있어서 무엇을 어겼는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로마 돈을 유대의 옛날 돈으로 바꿔서 돈 바꾸는 자가 성전 앞에서 지키고 있었고, 이 더러운 이방의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니까 그것마저도 다 돈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고향으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기도 힘드니까 바로 손쉽게 바로 예배당 바로 밖에서 소와 양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자기가 안수해서 주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바치던 그 시대에 죄를 사하게 하는 이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들,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세례는 도대체 근거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제물을 제단에 바쳐서 죄사함을 얻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씻고 본인들이 죄를 씻음을 받은 후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제단에 바쳐서 죄사함을 얻는 것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죄를 씻는 방법이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물로 씻는 이 방법으로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성경에 있어서 원초적인 방법, 근본적인 방법을 이 백성들에게 시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서 죄를 씻게 하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여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설교에서 말씀하신 바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의 생수가 바로 우리로부터 솟아나오게 되는 이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있어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회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이 회개의 이 키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말의 뜻이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그 얼굴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이 종교의 그 한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같은 이 교육자들이 자기들이 이 그 종교의 어떤 그 행위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제의를 베풀고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이러면서 속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속으로 나의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문제없어. 어쩌면 우리도 정말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까지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가 아니라 기계적인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오케이, 나는 무조건 나는 천국 들어가지, 이런 정말 마음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기계적인 어떤 그냥 나는 그래 천국 가는 거 나는 믿어, 이런 식으로의 그 회개가, 거짓된 그런 잘못된 믿음이 혹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잘못된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오늘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죄 씻음의 그 세례를,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온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여 있다. 이제 심판이 임박하였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것인데 그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갈리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양과 염소로 갈리느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회개하는 자와 그냥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기 의를 붙드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설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기준으로 바로 쭉정이와 알곡이 그렇게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의 이 메시지,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텅텅 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우리 손앞에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교역자, 목사고 선교사고 또 우리가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늘 거하고 있고 그 눈앞에 드려지는 그 수많은, 하루에도 수차례 드려지는 그 제사들 때문에 나도 그냥 거저 혹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혹시 기계적인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심판과 그 진노를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키라, 돌아와라,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초청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그저 종교적인 열심과 또는 그의 방법들로 말미암아 문턱이 참으로 높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백성들,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주님께서 주의 목전으로 불러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오실 그 마음의 길을 아버지 준비시켜 놓아주시고, 우리로 주님 오실 때 거칠 것이 없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칠 것이 없이 그 회개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옛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서 바꿔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